오늘 주님께서는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고 정성껏 대접합니다. 식사를 하던 도중 주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두 노인이고 사라는 완경기까지 지난 여성인데 어떻게 아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라는 속으로 이 상황을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다 늙은 우리가 무슨 그런 아이를 만들까?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주님은 사라의 웃음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야,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이때 두려워서 주님,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아니다, 너는 웃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군대에서 혼날 때 웃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라한테 웃었어? 아니요, 저 안 웃었는데요. 웃었어, 너 웃었어.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1년 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100살이었고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노인이 아이를 낳으면 주변에서 좀 수군덕거리고 같이 웃기도 하죠. 비웃음인데 주변에서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라에게는 그 부끄럼보다 기쁨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은 웃음입니다. 저번에 이제 제 푸아라는 이름의 그 제1 가설이 이 푸뉴마 루아흐라는 숨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설이 이 웃음이에요. 푸하하하와 같은 이삭도 지금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사라가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이것을 듣는,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나와 함께 웃으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노인의 해산 소식에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이 비웃음인들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사라는 그 이 사람들의 비웃음까지도 자신의 기쁜 웃음 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의 시작 앞에서 보통 우리는 비웃음을 맞이하죠. 그 많은 연세에 무슨 공부를 하십니까? 그 어린 나이에 무슨 개혁을 하겠니? 혹시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서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들으면 좀 기운이 빠지죠. 그래, 내가 이 나이에 뭘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오늘 사라와 같이 스스로를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일이 정말로 실제로 되어갈 때 그 비웃음은 어느새 웃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굉장히 짜릿합니다. 거봐, 되잖아. 이렇게 말하듯이 굉장히 통쾌한 기분이 들죠. 그리고 그 웃음의 주인공은 비웃음의 세력까지 자신의 기쁜 웃음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웃음의 주인공 사라처럼 말입니다. 신대원 수업 때 왼쪽에는 예수의 모습을, 오른쪽에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학원 수업인데 왜 이런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왼쪽에는 예수의 모습을, 오른쪽에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왼쪽에는 커다란 하트를, 그리고 오른쪽에는 작은 하트를 그렸어요. 부족하지만 예수를 따라 쫓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저는 왼쪽에는 성전 앞에서 채찍을 든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오른쪽에는 교회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무슨 그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락한 성전을 엎은 예수처럼 교회를 엎어버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드리자 분위기는 굉장히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처음부터 교회를 그저 섬기기보다는 교회를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네가 뭔데 교회를 고치냐? 네가 뭔데? 누군가 이렇게 저의 자격을 물을 때에는 물론 저의 지난 인생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목사감처럼 살지 않았구나. 그렇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훌륭한 평가를 받을 만한 인생도 아니고 그런 존경을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쳐야 할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에게 정말 교회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냐? 너가 정말 교회를 바꿔낼 수 있어? 이게 바뀌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는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현실에 대한 그들의 절망 또한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고쳐내어서 거봐 되잖아 라고 말하고 싶었지 그냥 욕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지 7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에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저의 진보적인 교육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려가기도 했고 저희 이 후년부 예배실에는 언제나 장로님들 한 분씩 교대로 감시하러 올라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굽히지 않고 하나씩 설득해 나갔습니다. 결국 저는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조차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제가 가르친 어린이들 그리고 교사들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하고 그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들과의 시간은 한국교회의 희망이 아예 없다던 회의론자들의 생각에 빈틈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기독청년운동단체 옥바라지 선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이 단체를 만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기독운동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너네 오래 하겠냐? 얼마나 할 거야? 쟤들도 똑같이 문제가 많아. 운동권이라는 건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쟤들도 똑같이 문제가 많아.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옥선은 220명의 회원들과 함께 하고 있고 처음에는 신학생 단체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비신학생, 비기독교인들까지 기독운동의 희망을 느끼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런 현상에 저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새로운 희망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새민족 교회를 만났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지 우리가 절망해야 할 지점이 아닙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새민족교회는 여전히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새민족교회는 예장통합교단과 어울리지 않는 교회야. 새민족교회가 왜 아직도 통합이 있지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네. 그러나 우리가 예장통합교단 안에 있기 때문에 더욱 희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민족교회라면 우리의 형태라면 더 나은 교회의 모습, 신학과 신앙을 연결하는 교회, 이 사회와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분리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습니다. 이 희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희망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교회가 지난 기간 동안 환난을 겪었습니까? 그 환난 속에서 혹시 여러분은 인내하셨습니까? 인내하셨기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단련되는 과정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비웃었습니까? 저 나이 어린 목사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앉으라고 덥석 앉네? 저 나이 어린 목사랑 뭘 만들 수 있겠냐. 저 작은 교회가 뭐 20, 30명 모이는 이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누군가가 아니면 혹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희망을 발견한다면 저는 그 비웃음이 오늘 사라와 같이 웃음으로 바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시절 참 외로웠습니다. 급진적인 신학을 하고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들 저를 위험한 빨갱이라고 얘기하며 저를 피했습니다. 어떤 이는 저의 소명을 비웃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온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거룩한 소명을 받고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학교 생활에 임하고 있는데 저의 학교 생활은 불량하게 보여서일까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출처모를 쪽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목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제가 졸업하는 졸업식 때 저에게 목사 안 할 거지? 라고 당연히 물어보기도 했고, 제 설교를 들은 어떤 교수님은 너는 목사는 해도 담임 목사는 못할 거다. 평생 동안 넌 담임 목사는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재직회를 통과하고 교육전도사를 초빙하는 게시판에 이 초빙 공고를 올렸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 황푸하라고 찍히니까 실제로 동기들한테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교수님들도 난리가 나서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이게 되는 일이냐.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담임 목사가 되었고 그것도 역사가 깊은 새민족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안수를 받은 날 밤 침대에 혼자 누워서 씩 하고 웃어보았습니다. 지난 비웃음의 세월이 가져다준 서러움이 단번에 웃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신 새민족교회 모든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복음서에 예수가 12제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파송하는 것처럼 저와 우리 새민족교회 교우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길 잃은 사람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우리 새민족교회도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길 잃은 사람들에게 갑시다. 함께 우리가 길을 찾아가고 우리 안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길을 찾아가고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 길에는 분명 절망이 아닌 희망이 그리고 웃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뀌는 날, 우리를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까지 우리의 기쁨의 웃음으로 초대하게 되는 그날을 함께 기다립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